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겪으셨던 두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세례 사건과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겪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능히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들리는, 가천권에서 소리가 그냥 나에게 인지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당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복된 소리,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능히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문이 열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입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입증 가운데에서 그냥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 자기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버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입증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험은 내가 입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입증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라는 겁니다.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요. 참 재미있게 갑질하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러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원래 진짜 유명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정우성을 누가 몰라봐요. 참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은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몰라주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소리,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 생수의 강을,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정말 제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의 흐름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힘들 때는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이 좁은 게 드러나 짜증도 내고 화를 내기도 하죠. 심지어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다의 표면에 있는 파도일 뿐입니다. 저의 영혼은 깊은 바닷속의 고요처럼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지하수가 존재하여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도 저 깊은 곳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없으면 오직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무엇이 아닌, 그 무엇과도 동일시 될 수 없는, 무슨 소속이나 계급이나 국적이나 학력이나 딱지나 소유나 이름이나 성별이나 직분이나 업적이나 신념이나 생각도 아닌, 저의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상 명세서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육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죠. 야, 너희들 자랑하느냐? 내 앞에서 나도 자랑할까 한번 이야기해볼까? 내가 육으로 말하자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하버드 나왔어. 영화 타짜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이래봬도 2대 나온 여자야. 이거 하는데도 내가 2대 나온 게 더 중요한 거죠. 나 가말리엘 후의 제자야.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육으로 내가 따지자면 자랑할 게 많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나니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 모든 신상 명세서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는 마지막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질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서 사라질 것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신상 명세서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여러분의 신상 명세서가 초라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대학, 지잡대, 재산,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통장, 플러스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가문, 이름도 없는 가문. 그런 스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축되지요? 이게 육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상 명세서에서 남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쭐해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상 명세서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목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섬겼던 곳이 강원도 황병산 사이트에서 1년간 섬겼는데요. 밤에 초소 돌기도 하죠. 인민들의 영양간식 초코파이, 이걸 들고 커피 들고 그 밤에 초소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초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무실을 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내무실을 도는데 보통은 목사가 오면 되게 반겨주죠. 일단은 초코파이가 들려 있잖아요, 손에.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겐 복음이 초코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목사를 떠나서 장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급으로 봐도 뭔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삐딱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일부러 그 옆에 앉아서 제가 좀 대화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너 혹시 신앙을 가졌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제 주먹을 믿지 신 같은 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런 말 하는 사람 많다고 들었지만 제 앞에서 누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제가 참 겉멋들었구나. 이렇게 겉멋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신앙을 판단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좀 웃겨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얘가 뭐 군인들은 바로 어떻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죠? 네, 병장 이도영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너의 계급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당황하더니 근데 대한민국의 권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는 너의 국적이 뭔지 너의 성별이 뭔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너가 누구냐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얘가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대답해도 지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좀 좋은 대학에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그럼 나쁜 대학도 있어? 좋은 대학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표현상. 약간 자랑스럽게, 소위 말해서, 저쪽, S 쪽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학, 무슨 과, 나왔습니다. 나온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의 학벌이 무엇인지, 너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막 당황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뭐 너의 주먹을 믿어. 그냥 겸손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있었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상명세서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좀 자랑할 만한 신상명세서면 아까 말했듯이 목이 고다지고 좀 자랑할 만하지 못한 항목들이 나오면 위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육안에 갇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증을 받은 존재,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더 이상 신상명세서 때문에 위축되거나 나의 공로나 나의 성과 때문에 내가 성공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나니 사단이 너를 입증해봐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만들 수 있죠. 그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진짜 살도록 하게 하시려는 그 삶을 그분이 먼저 사셔야 됐기 때문에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입증이 되는 삶,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빵을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소유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존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가 자기를 입증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소유가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소유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경험하죠.
소유는 여러분 언제나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애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걸 도대체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냥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는 교환 가치가 있을 때만 소유할 가치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세상에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갔더니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공기놀이 하기 좋은 돌이에요. 그냥 그 아이들은 황금을 돌같이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이야, 얘들에겐. 그러니까 공기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가치여서 결국 그 부족을 정복하고 그 광산을 차지하고 개발해서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양의 문명이라는 건 결국은 이 소유를 추구하고 이 부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문명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문명을 추구하고 그 문명을 부러워하고 그 문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교라는 걸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비교할 것이 없으면 교환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 햇살, 뭐와 비교를 합니까? 물과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존재로, 우리도 그렇죠.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는 그냥 내 존재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사람, 바로 이 소유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가 입증이 되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유는 비교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어서 비교의 대상에 따라 가치가 변화되어져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장난에 계속 놀아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액면가는 10,000원짜리인데 제가 7,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3,000원이 굳은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은. 단위가 너무 작았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거에는 감동 안 받고 은혜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1억인데 7,000원에 샀어요. 집을. 집 1억 넘나? 어쨌든 설명하기 쉽게 7,000원에 샀어요. 플러스 3,000원이 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기쁜데 세상에 옆에 박 집사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왜 기쁘냐 그랬더니 나 집을 샀다고. 어떤 집을 샀냐? 그래서 내가 산 집을 산 거예요. 얼마에 샀냐? 5천만 원에 샀다.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쫙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5천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7천에 샀으니 갑자기 플러스 3천이 마이너스 2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렇기에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경기에서 1, 2, 3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등이야 뭐 이제 기쁘다 치고 2등, 3등이 차례대로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순서가 1등이 제일 기쁘고 그 다음에 3등이 기쁘고 2등은 안 기쁘다는 거예요. 진짜 시상식에서 보면 2등은 얼굴이 축상해요. 왜요? 누구랑 비교하니까? 1등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해서 0.001초 차이로 내가 2등을 먹다니 저거 내 건데 안 기뻐요. 근데 3등은 누구랑 비교하느냐? 메달을 못한 인간들하고 비교를 해요. 우와, 난 그래도 탔다. 그러니 3등이 훨씬 기뻐요.
이 역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많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가치를 늘리려면 소유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내 소유를 늘리는 방법,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방향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비교를 통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이 타인의 불행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자기계발서 한참 읽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비법 중에 하나를 장례식에 가봐라. 그 다음에 또 뭔지 알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라. 저는 목사니까 제가 맡는 직무상 중환자실에 정말 많이 갑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인생에 몇 번이나 가보셔요. 저는 부지기수로 가봐요. 가보면 정말 그냥 나오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감사가 흘러넘치죠. 왜요? 아니,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니 그냥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내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삶은 계속해서 그냥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 때 선생님이 선물을 줘요. 아이들한테 만년필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제가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 지난주였는데요. 결혼기념일 23주년 기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만년필 하나 쫙 다 드렸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쁜 인상이시네. 실제로 주질 않으니까. 이걸 줘야 되는데. 네. 기쁘다고 그래도 좋네. 근데 다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딱 나가는데 한 명만 집사님 잠깐요.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이번에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집사님이 특별히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모나미 볼펜 하나를, 그것도 153, 별 가치도 없는 153을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는 만년필 하나 받은 것과 아무도 받지 않은 그 모나미 볼펜을 나를 따로 불러서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뭐가 더 기쁘겠습니까? 역시 내가 너무 좀 단가를 낮췄어. 집 한 채를 줘야 되는데, 아니면 여행권, 유럽 여행권 이런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볼펜이 더 기쁘죠? 안 기뻐, 역시. 네, 여행권. 여러분만 불러서.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결핍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타인의 결핍과 불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돼서 기뻐요. 여러분 다 1등이면 뭐가 기뻐요? 누군가는 꼴등이 있으니까 1등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은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심성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패러다임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소유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는 또한 동시에 그것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 항상 불행해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인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불안해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소유를 통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상실했을 때 내가 슬프고 내가 비탄에 젖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그 소유를 의존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소유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소유에 내가 의존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기대고 있던 그 소유를 상실했을 때 우리가 슬픈 것이고 내가 비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결코 비탄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왜냐? 소유하지 않는 자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노인이 막 불타는 집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저게 어떤 집인데? 자기가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히고 그 열심히 노력해서 산 집인데 그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뒤늦게 온 아들이 아버지 왜 도대체 울고 계셔요? 야, 왜 울고 있냐니? 저 집이 지금 불타고 있잖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거 어제 팔았잖아요. 뭐요? 울음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랬어? 아, 그랬지? 아이고, 내가 이거 습관적으로 내가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러네. 여러분, 우리 집만 아니면 불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소유는 이기적 행복을, 타인의 불행을 전제로 한 이기적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므로 불안한 삶을 살게 만들고 또 잃어버렸을 때 비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기본적 물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회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잖아요. 그러나 그 삶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나를 강제하는 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의 유혹, 그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자기를 입증해보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참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to have에 해당하는 가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옷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합니다. 몸을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온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사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초기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를 통해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 그저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상 명세서, 좋은 신상 명세서 만들어내려고 일생 동안 살다가 마지막 날 그냥 타서 사라질,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질 것들,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불의 공력에서 타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나의 진짜 나, 정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에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야,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실제로 미국 사람들에게 그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10억 당신에게 준다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 야, 이혼 이건 뭐 그냥 이거 10억을 나에게 준다면 이혼합니다.
심지어 살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몇십 프로나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 없이는 존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고 절 한 번에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힘 아니에요? 강렬한 힘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맨바닥에서 진짜 치열하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려왔고 얼마나 수많은 땀을 흘려왔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무나 다 선교적 교회 얘기해요. 물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10년 전에 기대하면서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는데 진짜 10년 되니까 이제 아무나 다 선교적 교회를. 심지어는 안산동산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 제가 한 1000명 정도 목회를 했었으면 불렀을 텐데.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속이 막 쓰리다면 저는 육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영광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한 번만 절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인기가 이 세상의 영광이 주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아유치부가 이번에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는데 지난주에 영상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개 영상 보고 저거를 이해한단 말이야. 유치부 애들이?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유아유치부들이 이해할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저런 내용을 유아유치부한테도 가르치는 걸 보면 제가 지난주에 할 때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개 영상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어떤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을 추구해야 될 우리의 존재가 소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을 때 왜 슬픕니까? 불타는 집 앞에서 왜 슬픕니까? 내가 그 소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상은 내가 그 소유를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 헛된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들.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그 카보드는 무게라는 단어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 무게에 있는 것들. 학벌, 무게 있죠.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재산, 무게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휴거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뭔지를 알죠. 나중에 말세에 들림받는 거, 휴거. 근데 그게 휴먼시어 거지라면서요. 그러고 보면 제가 휴먼시어 거지인데 진짜 아이들까지 이러면서 놀리는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나에게 무게를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이 세상은 당연히 그 논리로 흘러가는데요. 거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좀 회복되도록 만들었던 것에 대한 연속선상,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의 근본적인 은혜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개척을 하기에 너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막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정체를 보여주신 것이요. 너의 마음의 정체는 네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 첫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정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의 정체를 보여주신 거죠. 너 화려한 길, 넓은 길, 남 앞에 인정받는 그 길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정체를 보여주시면서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 십자가 안에서는 자기를 입증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성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을 뿐이지 십자가를 살진 않아요. 십자가를 믿을 뿐이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진 않아요. 왜? 십자가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믿을 뿐이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영광스러움, 수많은 성과와 나의 입증, 내가 무게 있는 존재, 남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만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 줄 만한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세속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구절에 은혜를 주시고 나서 마지막 두 번째로 개척하기 직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구나. 참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절을 하며 굴복하며 타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믿으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늘의 소리, 나에게 진짜 들려지는 그 복음은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주님은 언제 만나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만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만한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 전체를 준다 할지라도 이 영광이 더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저 그분의 일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최고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힘을 잃지 않는 영광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얻는 영광.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광. 바로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도리어 더 빛을 발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은혜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게를 줄 수 있을 것들을 추구하는 삶, 한번 절하기만 해도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짐으로 누리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만을 여러분 추구하고 또 누리시고 경험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리를 듣고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 또 소유를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우리를 봅니다. 오 주님, 다시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다시 진정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 부활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상 명세서가 초라하여서 내 존재의 가치가 초라해지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것이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영광,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 그것만이 나의 영광이 되는 진짜 복된 삶. 그래서 십자가에 처해도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더 영광이 빛나는 그 영광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입증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걸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